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기 1세기
갈릴리 출신의 예수란 한 청년이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여럿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은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평소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십자가에서의 처형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홀로 남겨져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극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 고독한 모습, 외로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14장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아람어라는 언어로 아바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인데 우리말과 소리 비슷하죠? 아바, 아빠. 갑자기 왜 아람어 얘기를 하냐 싶으시겠지만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로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아람어로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근데 그 신약 성경을 쓸 때는 아람어로 쓰지 않고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영어 같은 거죠, 그리스어. 우리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로 이야기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을 보거나 공적인 일을 볼 때는 영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요, 마가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말로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유독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에 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만은 있는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기도하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온 아람어 아바를 그리스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노출되는 겟세마네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보면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 누군가가 아니라 그의 생애의 가장 커다란 위기와 아무도 자신의 곁에 남지 않는 그 절대적으로 고독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찾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아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은 읽을 수 없지만 찬찬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로 찾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하나님을 아빠로 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30살밖에 안 먹은 갈릴리 청년인데 감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비라도 되느냐 행세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보면 길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뭔데?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라고 시비와 회방을 놓는 자들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과 인생들이 뭔가 자신 있게 힘을 가지고 사람답게 일어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 시대에도 꼭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권력과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 저기서 저렇게 살다가 때 되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네가 누군데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람 구실하도록 일으켜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반복적으로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다.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 이렇게 사사건건 쫓아와서 회방을 놓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바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와가지고 품위 있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은 단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아빠,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자 성인들은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아버지들이 어부기 때문에 원래 어부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청년 예수는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따라 갈릴리의 한 몫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빠,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사람을 사람답게 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으키시는 일, 그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 땅에서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수께서는 아빠,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진정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가치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생각하기는 그래도 내가 뭔가 가진 것을 지키고 풍요롭고 하려면 그래도 내 밑에 좀 깔아주는 밑바닥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거기에 계속 그 사람들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한 사람들, 안식일에 성전에나 해당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나 태도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가치, 지향점이 하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고 괴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아빠의 아들은 충격이라는 거죠. 정말 아빠의 아들처럼 하니까, 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바와 자녀 이야기가 예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시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하나님이
갈릴리 예수의 아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정신과 생각과 사고관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통하시면 우리도 갈릴리 예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잠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혹시 펴놓은 분들은 한번 같이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의 첫 절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쭉 내려와서 마지막 39절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39절에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정죄 없다로 시작해서 누구도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아무런 조건이나 방해나 제약이 없이 우리의 존재를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시고 긍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정죄당함이 없다로 시작한 말은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교회는 역사가 흘러가면 부패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가진 힘, 이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는 철저하게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람한테 조건을 걸고 제약을 두고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딱딱딱 분류해서 우리는 별의별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사람을 분류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사람 고향이 어딘가? 이 사람 성별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 피부색이 어떤 색인가?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엔 이 사람 몸매가 어떠한가? 별의별 온갖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 무슨 공부를 어디서 얼만큼이나 했는가? 이 사람이랑 사귀면 내게 금전적인 이익을 얼마나 줄 가능성이 있는가를 두고 어떤 사람은 귀인으로 대하죠. 어떤 사람은 동물만도 못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언제 아빠라고 부르셨냐면 가장 연약하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던 겟세마네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증언하면서 인간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할지언즉 하나님 자신은 누구도 차별하고 누구도 제약하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게 언제까지냐면 다른 누가 나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내가 봐도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끊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있는 존재 자체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빠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제외받고 버림받을 두려움 없이 그분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또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가진 힘이며 저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새로운 영이 동시에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바의 가업과 가치를 이 땅에서 이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시작됐던 본문은 8장 5절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본문을 제 방식대로 좀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정신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새롭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죽음, 인간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새로운 사고관과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바의 뜻, 아바의 가치, 아바의 기업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미가라는 이름의 한 예언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새롭게 하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바라 부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바의 자녀가 돼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업을 물려받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가업이나 유산 같은 말은 점점 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모로부터 누가 무엇인가를 물려받았다라는 말은 오늘날 오로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부로 정의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르겠습니다. 독일 사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적어도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부를 물려주는 부모는 성공한 부모, 그렇지 못하는 부모는 실패하거나 무능한 부모. 제가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더라는 것이죠. 제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난무하잖아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금수저를 물려받았다, 뭐 은수저를 물려받았다, 동수저 물려받았다, 심지어 누구는 뭐 나무수저, 흙수저, 뭐 별의별 수저가 다 있는데 결국에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해서 서럽다는 표현이 사회에 팽배해진 거죠. 일반화된 거죠.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가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누구보다 엄청나게 큰 부와 가업을 물려받은 기업 총수 일가들의 2세대, 3세대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추한 실체들이 드러나는 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최근 한 거대 항공사 총수 일가의 자녀들의 모습,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 없음,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갑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거기서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런 일이 뭐 기사를 통해서든 뭐 동영상을 통해서든 세상에 드러나면
마땅히 피해자와 사회에 사죄하고 자녀들을 엄히 꾸짖어야 할 그 자녀들의 어머니에게서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갑질, 더 심각한 수준의 예의 없음, 더 심각한 수준의 학대, 목불인견의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그 끊임없이 나오는 소식들이 것이죠.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고가는 인간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가고 새로운 성령에 속한 사고가는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자녀로 전달되는 모든 것을 오로지 부와 재물로 환산하는 것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게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렸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다른 한편으로 저는 최근에 있었던 남북의 정상이 평화를 향해 대화의 물길을 열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평화의 집 접견실 뒤편에 걸려 있었던 한 미술 작품을 떠올려 봅니다. 그 작품은 훈민정음의 언해본 서문을 작품화한 것인데, 그것은 두 정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의미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김일성과 이승만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두 정권, 미군정과 소련군정,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로 한반도와 민족이 대립하고 나누어지기 훨씬 이전에 중국말과는 다른 나랏말을 쓰는 한 백성이 누구라도 쉽게 익혀 그 자신의 뜻을 펼치고 서로 나누어 편안하게 살도록 애를 써서 2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한 아비의 뜻과 가치는 오늘날 가업과 물려줌이라는 말이 주는 수많은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부와 화폐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작 나중에 필요할 때 부와 화폐로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업, 가치 있는 유산도 우리에게 분명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한번 어버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돈은 많이 남겨주시지 못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존재의 부모이자 어버이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어떤 가치를 전해 주어야 할지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저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있는 존재 자체 그대로, 그저 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한 존재를 긍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쟁과 배제,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 부모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누구든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과 화해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배웁니다. 낙오된 사람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경쟁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화폐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대 정신이 경제적,
사회적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친후관계, 교우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위협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께서 그 가업을 이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임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이 우리의 아바임을, 우리가 당신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당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독한 순간일수록 당신을 아바라 부를 수 있음의 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공경하고 사랑하였듯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당신이 조건 없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존재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가업을 이어서 정의를 행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바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갈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